사랑은 특보가니 행복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있는데 이 설교가 많이 들어본 설교죠. 또 많은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쫓지 않는다 이제 개종판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뭘 주야로 묵상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 말씀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신견이 나와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뭐 쓸모없는 거죠. 뿌리는 거다 타버리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판이 임해 있고, 그들은 의인의 그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의 시대가 참 암담한 그런 시대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어느 지역의 큰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왜 그럴까요? 대형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죠. 사람 못 모이게 하죠. 그러니까 헌금 안 나오죠.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거 안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우리 총회 우리 노예 교회 한 군데도 한 달에 이자가 1,000만원씩 나왔대. 이자가 1,000만원씩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했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살그머니 넘어갈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언자의 전성시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그 소식의 진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유토피아가 뭐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에 헤럴드 트리플라는 신문에 미국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하브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서방은 19세기와 달리 기독교적 신을 다른 동방의 신들과 다르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시간과 역사 밖에서 인간을 구원할 어떤 대상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가 했던 일 계속적인 정치와 과학이 대신해 갈 것이다. 이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선택하고 그가 판단한 것, 그것을 철저히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영역에, 자기 능력에,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빠져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방당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점점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 차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을 내린다. 반전.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를 할 때도 어떤 말을 했어요? 바로가 신이었어요. 바로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한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막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학종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킨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놔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죠. 절하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했지만 누구 안 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죠. 지금으로 하면 용광로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까지 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직 소년이었거든. 젊은이야. 근데 왕이 그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제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왕이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풀무, 용광로를 7배나 더 두껍게 해가지고 최고의 온도를 올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어 던져뒀습니다. 그런데 던진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서 뭐예요? 그 용광로에서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몇 사람, 3사람 던지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근데 4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결국은 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훌륭한 하나님 일꾼으로 일하게 되죠. 다니엘서 6장에 가서 오늘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예외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밤새도록 따뜻한 이불을 깔고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넌 끝났다.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거기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 들어가야만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야 왕의 위상도 올라가고 다니엘 위상도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화가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전화의 복이다. 그런 말 했죠? 화가 복이 돼요. 화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외국에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은데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나는 언제 놀아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줄 거 지금 그 분기에서 내게로 돌아올 거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라 나눠줬어요. 나눠줬더니 어떻게 그걸 다 싸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에 사용하고 썼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서 구걸을 합니다. 나 밥만 좀 먹여주세요. 밥이라도 좀 먹여주세요. 그래? 그럼 너 돼지 쳐라. 둘로 내보내가지고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는데 자기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거기는 종들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나를 종으로 봐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이 나간 후로부터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행색이 허름한 자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이 아들아 어찌 이제 왔느냐 하면서 그 아들을 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방법 죽었다가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왔는데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온 저 아들을 왜 반깁니까?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내 재산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네 아들이다. 그리고 네 동생이다. 그러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최고다. 어떤 이들은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비방을 하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또 돕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는 일도 복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 것이죠. 네.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그러죠. 5장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탄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졌다. 죄가 관영해서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야, 내가 방주를 지어라. 이 인류,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기간이 한 120년 정도 될 거야. 그러면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 부부하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을 데리고 8명이서 열심히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겠죠. 그것도 배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했으니까 얼마나 비웃을거리가 되겠어요. 저 할아버지가 500세도 넘더니 저렇게 그냥 망령이 들었구나.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놀렸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배가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땅을 뚫어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올라가지고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그때야 우리도 좀 배 태워줘 했지만 이미 물은 다 깨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고깃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깃덩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이 고깃덩어리가 또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이란 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골목길을 가고 있다가 한 청년이 벼랑간 뛰어나가지고 몽둥이로 몇 대 때리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다른 청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함께 싸우시는지 아니면 저주를 하시는지 왜 그냥 맞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러면 당나귀가 뒷바지를 한다고 당신도 뒷바지를 합니까? 그랬다고 해요. 어때요? 네. 말이 되죠? 아니, 당나귀가 싸울 수 있어요? 당나귀 뒷바지를 한다고 사람이 뒷바지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신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심성을 가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 욕망이 세계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나? 영원한 하나님이다. 인정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성의 영원성. 바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세움을 얻어서 나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누구나 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라는 말을 방종으로 사용합니다. 방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자유랍니다. 참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삶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참된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관성이 강해야 됩니다. 주관성. 주관성을 다른 말로는 뭐 다스립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 자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아. 내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뭘 하냐? 나는 자존감을 갖지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방해요. 비방하면요, 그 비방한 것이 그 사람에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다른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비방하지 말아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섬기고. 섬기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 오늘 아침에 일찍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에도 저한테 전화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름 보니까 거의 그 사람 같은데, 아니래요. 근데 지금 제가 우울증에 걸려 사고다 망해가지고, 지금 노숙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값이 없다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좀 약값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보내줬어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일을 하면 꼭 갚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갚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난 틀립니다. 꼭 갚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달라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주인이 그러셨죠.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나도 어려운데 남도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경건이다. 이게 바로 주관성을 가진 사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또 남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경에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때? 요즘에 눈이 자주 오죠? 눈 오니까 어떻게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죠? 눈 오면 어떻게? 염화가스 뿌려야죠. 쓸어야지죠. 또 얼마나 우리 주차장 막 쓸고 그냥 새벽에. 겨울이 왔어요. 눈이 펑펑 내려. 그런데 에이, 눈이 왜 이렇게 자꾸 와? 그런 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주시는군요. 내 마음도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추워요. 나 못 살겠어요. 그거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년 여름에 벌레들 다 죽고 그 벌레들이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춥게 만드는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잘하죠. 겨울에는 여름 생각으로 참고 여름에는 겨울 생각으로 참고 그죠? 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인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복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시작은 17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이 지금 10명이나 있어요. 10명이나. 누나 하나 있고 형들이 10명이나 되고. 근데 그 형들이 자꾸 여기서 한번 쥐어받고 저기서 한번 쥐어받고 자꾸 꿀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상을 다 받고 있거든. 근데 이 요셉은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불평불만 해보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별하고 생각해 봅시다. 별을 베었어요. 별을 베어서 단으로 묶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묶은 단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묶은 단은 가운데 딱 서고 나머지 11단은 뺑 둘러 서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 그 자랑해, 형들한테. 형들, 아니, 내가 지금 단을 묶었는데 그 단에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대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라고 해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니죠. 그러면 시기했다고 했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열암들이 또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 어머니와 내가 또 너희 형제들이 다 너희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뭔가 한가할 아들이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꿈 때문에 그는 억울한 형편을 당하게 돼요. 형제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가고 또 노예로 팔려나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13년 후에 그가 꿈을 꾼 그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되신 데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를 쫓고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나무는 견고한 나무예요. 견강한 나무. 그러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넣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청나게 많이 베풀어 할 것이다. 그 말.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꼭 그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 있긴 하십니까? 다 있겠죠. 비전이 다 있겠죠. 나는 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는 어떤 분에게 꿈 얘기했더니, 비전 얘기했더니, 나이 다 먹었는데 늙어가면서 무슨 꿈이야? 비전이야? 나이 먹었으면 꿈이 없습니까? 네? 바꿔 생각해서 내가 왜 나이 먹었습니까? 나는 이빨 정치인데. 그랬어요. 꿈이라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꾸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요. 왜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마귀가 죽어요. 마귀가 막 박수쳐. 소리 안 나면 박수친단 말이에요. 더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박수쳐.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로도 자꾸 고백해야 돼. 잘 될 거야.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실수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고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 스테반 죽일 때 잘했다 박수치고 그러서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전혀 바꿔져요. 완전히 바꿔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열심히 반나서 일하면서 선교했어요. 열심히 반나서 일하면서. 자기 집 부자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권력도 대단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가 혹시 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그걸 따르지 않아야 된다.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일하지 않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데 소득을 많이 얻었으면 그거 복 받았대요. 복 받았대요. 무슨 복이 없게. 아니죠. 남의 그걸 뺏고 나서 복 받았대. 그건 아니죠. 죄인에게는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에게는 서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거 잘 지고 가야지. 또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너무 편안하면 또 혹시 죄 지을까 봐요. 조심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말을 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운동이 있고 그러니 세상에 있는 승리하러 형상을 회복하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새겨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편지. 사랑의 편지. 내가 사랑하면 남도 나를 사랑할 줄로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서 과실 맺는 같이 우리 일생 남은 생에 하늘의 부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땅의 기름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되고 혼혈 잘되는 시온의 대로 열린 능력이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